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깁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알까요? 집. 전도사님이 여러분처럼 어릴 때 전도사님은 산으로 가서 이렇게 크고 멋진 집을 짓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근데 이렇게 크고 멋진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집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집을 들여다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주방도 없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런 집에서 잘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맞아요. 잘 살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느헤미야서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배우길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인지 말해볼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아마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쉽게 들어보지 못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벽과 성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시 지으라는 임무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8장 9절에 보면 중요한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세 글자인데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율법 박사였어요. 여러분 혹시 박사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까요? 맞아요. 똑똑한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이 에스라에게도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어떤 임무를 갖고 있었다 했죠? 맞아요. 성벽을 다시 짓는 것. 에스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선생님, 박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맞아요, 지난날을 돌아보니, 우리 조상님들을 돌아보니,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튼튼한 성벽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닫고 에스라에게,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조그만 미니 성전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보이나요? 그러면 큰 성전이 여기서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크고 멋진 집이 있어도 그 안에 텅텅 비어버리면 우리가 살기 어려운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성벽과 성전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어주셨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퍼지고 있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을 잘 기억하면 조금 있다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슬퍼 울며 죄를 고백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 울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슬퍼 울었다는 것은 눈물이 찔끔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정말로 펑펑 슬프게 울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울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그동안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들었기 때문에 펑펑 눈물을 흘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보인 첫 번째 반응, 슬퍼 울며 나의 죄를 고백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울다가 다시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 1장이 아니라 8장 3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와 많은 지도자들은 슬퍼 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에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입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가 되는 친구가 있을까요?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래요.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보자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 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대요. 그러면 나의 기분이 어떨까요? 맞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평안과 그러한 안전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라는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슬프게 울고 하나님으로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 이방인을 드리고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다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아직도 여전히 죄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 있는 죄로 인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질문을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죠.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1번 알고 있었다. 2번 모르고 있었다. 정답은 바로 여러분들이 모두 손든 것처럼 1번 알고 계셨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어려운 질문을 전도사님이 여러분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떠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까요? 이 문제를 맞추면은 전도사님이 이제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두 내려보고 말씀 속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잠깐 살펴볼 시간을 드릴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것은 비밀입니다. 근데 쉬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까? 떠난 것을 알았을 텐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맞춰보는 시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1번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 1번에서 전도사님이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손을 내리고 하나, 둘, 셋. 우리 시연이가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떠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떠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느헤미야와 에스라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 일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우리 안에도 분명 이러한 죄들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안에는 죄가 있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는 원래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섰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보다 더 귀한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은 우리 친구들이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부르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한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으로 완성되었다고 오늘